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인데 1장부터 2장은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함께 복음을 대조해서 복음의 우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은 그 복음의 적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참된 자유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개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1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믿게 되었다. 그 믿을 수 없는 배경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또 강조하게 되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특별히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사도됨을 부여받은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 사도들을 곧장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사도들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그대로 외면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우월해. 나는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지금 바울을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칭 사도이다. 자칭 사도라고 할 때 그 주제의 내용은 자신이 들은 복음, 뭔가 하나님께 들은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비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라도 사도 바울로서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거리가 있어야 됐던 것이죠. 내가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사도들을 가까이 했던 게 아니다. 뒤에 보게 되면 18절에 그 후 3년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3년 정도는 내가 사도들과 거리를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도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있다는 점에선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변론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도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그들과의 친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주며 악수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자신이 사도들로부터 세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아니 당시 통념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잘 나누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공교회적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식을 쉽게 이해하자면 약간의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정식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 어느 날 뜬금없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것과 생각해 볼 때 당시에도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 인정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입니다. 그에게 그렇다면 아라비아의 의미는 뭘까요? 그의 경험은 분명 특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삼층청에 다녀왔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혹시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추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의 경험은 정말 바울에게는 큰 경험이었고 바울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아라비아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부터 떨어진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은 유명한 바울이지만 당시에는 변방에서부터 바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라비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 안에서의 이해가 정리되어지고 정말 자신이 들은 바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또 어떤 말씀의 틀 안에서 잘 정리될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안에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거리도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친교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복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아라비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었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 이어지는 끝절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저는 여기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전에 다메섹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거였습니다. 다메섹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이방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서라도 교회를 박멸하려 했던 만큼 열심히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2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라는 말도 나옵니다. 곳곳에 이방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는 곳곳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박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다메섹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향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는 그 동일한 장소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집니다. 신앙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여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상황 안에서 그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 주변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던 동일한 일과 동일한 상황들 속에서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 안에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다시 다메섹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말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까지요.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느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적어도 3년 정도 지나서야 그때서야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일부라도 꺼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나는 처음부터 사도들과 친하면서 사도들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알리바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장 예루살렘에 갔어야 될 텐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오직 이 문제가 중요했으면 20절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코 말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서 종종 이 표현이 나오지만 웬만하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그가 비방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가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21절을 보게 되면 그 뒤에도 나는 예루살렘 주변을 잊지 않고 곧장 수리아와 길리기아 저 먼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가서 사역했다, 전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22절까지 얘기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너희들의 주장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곳곳에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곧장 떠났다. 왔더라도 사실은 베드로 외에 야고보 외에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바울, 유명하지 않은 바울을 봅니다. 그의 복음의 체험 이후에 그의 사역은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목적도 그의 얼굴을 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참 다시 생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가장 유명한 자였습니다. 바울을 모를 자가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그 어느 연배보다 어느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그 열심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 열성이 뛰어나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아닌 무명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 맥락을 읽어보면 그것이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가 욕망을 가지고 성공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알려지든 그렇지 않든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감사는 오직 이겁니다.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메섹에서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든 이제는 그에게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박해했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오늘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게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저항할 수 없었던 은혜, 그 열심히 했던 유대교의 그 어떤 세계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실은 그 대단한 체험으로만 남지 않고 그의 삶의 방향과 또 그 존재 속의 역사에서 오늘 진실함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은혜가 단순히 허공에 맴도는 은혜가 아니라 헛된 은혜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바꾸고 삶을 바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참된 열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보이는 겁니다. 가끔 은혜 받았다는 여러 체험들과 상황들과 결과들이 그 자신을 너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 진짜 그게 은혜라면, 은혜가 역사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려면 역으로 우리는 우리 얼굴 드러내는 것에 그리 관심 갖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기독교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의지적으로 포기했다기보다는 은혜 안에서 버려진 것들이겠지만 정말로 포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와는 너무 다른 것들, 너무 무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얼굴도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또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현실 속에서 그에게 보상해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지금 은혜 안에서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변화된 간증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역사하는 은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은혜는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보고 있는가? 그러려면 내 스스로도 내 얼굴을 알리지 않는,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나의 다메섹, 내가 향하였던 다메섹의 목표가 바뀐 삶의 모습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삶의 모습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역으로 우리의 아라비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나의 아라비아를 회복함으로 오직 내 얼굴 드러내기 문제되지 않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반복된 일상 속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라비아를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체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으라고 자랑했던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먼저 우선된 선택을 했던 바울의 선택이 그에게도 필요했고 그에게도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깊은 관계가 정말 다시 한번 점검되어 주셔서 나의 아라비아를 잃지 않음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일관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아라비아는 건강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보된 시간은 있는가? 예를 들어 주일 드렸던 말씀은 내내 내 안에 굽씹어지고 묵상되어져 나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바울의 삶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지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오늘 돌아가시는 날 감사하되 또 오늘 주신 말씀 또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더 집중해서 기도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군부대 선교로 애쓰고 계시는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성분교회 그리고 인창교회 이렇게 선교해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여러 일과 사역을 또 동시에 하고 계시는데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그 선교의 현장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희서와 그리고 지용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아라비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묵상의 현장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 증거로서 바울은 곳곳에 그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고 또 그가 향했던 다메섹이 이제 다른 목표로 바라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라비아는 우리 삶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며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선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제 방부제 통해 오셨던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중한 분들이 계속해서 이후에도 주 안의 교회와의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 안에서 말씀 안에 또 순종하는 그때 한 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말씀 안에 승리하신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 우리 한 주간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일개대 성공교회와 또 이중대 은창교회 섬기시는 선교사님, 특별히 그 사역 현장에 당장 나타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자비랑 선교로서의 사역 현장 속에 하시는 일과 또 사역이 균형을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아와 갑을 돌보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가정의 한 아이를 돌보고 됩니다. 특별히 지웅이에게도 함께하셔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의 부부로 이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바울의 생애 속에 아라비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가 많은 무리들의 인정과 또 권위를 세워진 자리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먼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기 전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그의 삶의 자리가 지금 기뻐하신 자리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하셨던 모습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제는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